할렐루야. 우리들 정말 간절한 마음 이거 하나 빼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끝에 우리 주님 그 옷자락 붙드시는 오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 목사님께서 안성에 계실 적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하시고는 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 종아,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주님,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맞아. 그러나 그 사랑의 은사만큼 중요한 최고의 은사가 하나가 더 있다.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은사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의 은사냐 하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썩어져 버리고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건 한 영혼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적에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실제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3번이요. 박 목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최 목사 소원이 뭐냐? 소원이 어떤 소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들어주겠다.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던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종으로서 전 이거밖에 없어요. 어젯밤에도 이 기도했고 제발 하나님 이 능력만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사역을 해도 땀을 흘려도 희생을 해도 영혼 건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도요. 주님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졸지 않고 설교 잘 듣는 것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설교 다 잘 이해하는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돌이키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그러고도 결국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 죽여라고 소리치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이 속사람이 통째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잘 듣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거듭났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좀 답답합니다. 그냥 당신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집은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였겠지만 마당이 넓었어요. 그렇죠? 마루가 있고 마당이 이렇게 넓은 집이었는데 그 대문 앞에는 몸집이 꽤 큰 개 한 마리가 그렇게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는 기형이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앞발 중 하나가 발가락이 6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만 일이 터졌어요. 제가 한 3살쯤 됐는데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마당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마당을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개가요 저를 쓰러뜨리고요. 그리고 앞발로 제 팔을 전부 다 이렇게 짓누르고 그리고 혀로 제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웃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다가 지금 어린 애가 지금 몸집이 큰 개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옆에 뭘 보고 빗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때려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새 들어 있는 아저씨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에게 좀 갖다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개를 끌고 가서 결국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버렸어요. 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를 보니 나름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쳐다본 건데 그 저도 한때는 이제 귀여웠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다른 동네를 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애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뒤에 개가 이제 목줄에 이제 묶여가지고 그렇게 뒤따라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개가 그렇게 앞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고개를 돌면서 이 아저씨를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나를 자꾸 쳐다보지 하는데 번뜩 생각이 나는데 그 앞발을 봤대요. 보니까 발가락이 6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개는 그 자전거에 이렇게 목이 묶여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끌려서 그냥 그 자전거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족보도 없는 그 개도 주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억울하게 매맞고 팔려갔지만은 이 개는요 주인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가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단지 그냥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문둥병이 치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헤어졌던 가족들 그리고 자식들 쓰다듬어주고 싶고 끌어놔주고 싶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사례를 했다고 돼 있어요. 뭐 해봤자 이 문둥병자가 무슨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길 가다가 돌아왔는데.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때로는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그 후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병의 결말은 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 되지 않고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야만 가능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개미가 가득한 이곳에 이런 통 안에 장수말벌 커다란 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 넣어봤다고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휘젓고 다닐까요? 다 잡아먹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그 장수말벌 그 온몸에 개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뜯기 시작해요. 지느러미도 물어뜯고 목도 물어뜯고 배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산산조각 완전히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벌레가 좋다 하더라도 그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벌레가 되어서 그 벌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물어뜯겨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제물이 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죄라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속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감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화 맞는 그 장면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슬퍼서 흘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어요. 양심도 민감했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내 노력으로,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 그러셨어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게 왜 복되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내 미래를 던지는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건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예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열리지 않을까? 왜 내게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려달라고 여러분들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정말 진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쳐죽일 죄인인지 성령께서 먼저 그것부터 와닿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양심에 찔리는 그 정도, 그거 말고 얼마나 쳐죽일 죄인인지 그 빛이 비치게 되는 순간에 바로 그때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갚고자 하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요? 갚고자 하는 그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빚진 자다 나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헬라인에게 빚 졌습니까? 야만인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빚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뭐가 빚을 졌다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빚 졌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거저 구원받았는데, 나는 거저 구원받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갚고 싶은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져서 하나님 앞에 갚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느 날 우리가 탕감을 받았다 해봐요. 큰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나 탕감받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빚이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긴 받았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주님 앞에 빚진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웃집에서 떡 하나 받아 먹어도 다음번에 그래 나도 뭐 하나 챙겨줘야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아무렇지 않다,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느 방송사에서 6.25 때 참전한 영국 군인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들이, 그 외국의 그 영국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와서 그 70년 전인가요? 초토화된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 반세기가 지나서 화려하게 발전한 그 서울의 모습을 봤어요. 당시 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은 19살 때 이 땅에 온 거예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촌동네에 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네가 원하면 내가 군대에서 빼줄 수 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가고 싶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폭탄이 터지고 옆에 있는 전우들이 산화하는 그 장면들을 봤대요. 그리고 가까이 박격포가 딱 터졌을 적에 파편이 이렇게 다 튀어서 얼굴을 뒤덮고요. 눈에도 그 파편이 박혀서 결국 한쪽 눈이 실명했대요. 그리고 중공군이 쏜 그 총에 다리를 관통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하기 전에 먼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묻고 싶은 거 이거 아닙니까?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싸우러 나간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 나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 당신들께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는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귀국을 했을 적에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전에 참여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국주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연금은커녕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에 빈민촌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분들이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자랑스럽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고 대대로 그 자식들도 가난하게 지내는데 자랑스럽대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돕는다든지 뭐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자, 그런데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무렇지 않게 주일날 와갖고 십자가를 쳐다봐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정말 믿어지면, 성령으로 믿어지면요, 십자가 처형되기 전에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 채찍 끝에 2, 3m 정도 되는 나비 모양의 나비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대로 후려서 이렇게 치면 그게 옆구리에 딱 걸려버리면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가 드러나고요, 갈비뼈가 드러나고, 배에 박혀버리면 내장이 나온대요. 그게 뭐 얼굴이라고 뭐 눈이라고 피할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큰 못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도 없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이걸 1000번을 반복한대요.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간대요.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을까? 하나님이 보시며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같으면요, 저 벌레 같은 인간들 다 쓸어버려. 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다 쓸어버려. 그런데 그 고통 왜 당하셨을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 위해서. 바로 우리들 위해서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 모든 어떤 일들을 겪으실 줄 아시면서도 알고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날 위해서 누구 하나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해봐요. 나를 밀치고. 그것만 해도 내 인생 뒤바뀔걸요? 근데 정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제가 처음 믿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소리쳤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지는 순간에. 수도 없이 봤죠. 저도 수도 없이 들었죠. 그리고 그걸로 전도도 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소리쳤냐면,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감히 너무 거룩하신, 순결하신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제가 이 더러운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제 일생에 이게 뭐 생각을 하고 뭐 내가 계획을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반응인 거예요. 그냥 내 일생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나가서 닥치는 대로 보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주님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정말 다 녹여버리고 싶어. 이대로 죽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 이게 진짜 십자가를 만난다는 거구나. 그런데 십자가를 정말 만나면요, 남은 인생 보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이 그 빚을 갚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이거 무슨 율법이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 화가 있냐? 주님께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더
되먹지도 못한 사람이야. 길거리에 쳐죽은 개나 고양이 같은 나는 그런 인생이야. 지금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은혜를 잃지 않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빚진 자는 여러분들 정말 빚을 지면 아무리 그걸 갚아도 교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빚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처음에 그 빚진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소용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병원에 이제 건강검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초음파 검사 이제 할 차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라 최성렬 그래서 딱 갔는데 보니까 검사하는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근데 제가 아무리 그분을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제가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지 그냥 네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일단은 다행이다. 자,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이거 초음파 검사해도 되나요? 어떡해요 거기서 막 부끄러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괜찮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성도께서 계신 줄 몰랐어요. 병원까지. 자, 부끄러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영혼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끄러워도 때로는 속상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더라도 그냥 달게 그냥 여러분들 귀에 즐겁게 전 그렇게 못해요. 약도 쓰다 그러잖아요. 병원 갔을 때 즐거워요? 그냥 의사가 그냥 좋게 그냥 얘기해 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 상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고요. 지금 제가 상태가 어때요? 저 알려줘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주님 사랑하셔요. 잘 될 거예요. 다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진짜 임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돼요. 심지어 분노까지 난대요. 진짜 말씀이 어둠인 나에게 정말 빛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셨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을 갔어요. 그 포도 열매를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따려고 이제 일꾼들을 이제 시장에 이제 찾으러 다닌 거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적으로 일하는 대가로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창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일을 시키고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요. 그래서 아침 9시에도 가고 또 모자라요. 12시에도 가고 3시도 갔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갔어요.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또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장터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을까? 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날 공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이야기 따먹게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줄 수 있겠소?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번쩍하겠죠. 농담인가요? 진짜라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시에 그렇게 부름받아서 포도원으로 갔어요.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 이것저것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무슨 사회복지가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실질적으로 1시간 일할 적에 그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남들 다 익숙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눈치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보다가 그러다가 한 시간 다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6시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한 대로 일당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어요? 아침에 온 사람이든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든 다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누가 가장 고마웠겠습니까? 1시간 전에 온 사람. 비록 잠깐이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제일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웃는 것처럼.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약한 대로 줬는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호통을 치고 그 장면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랑 문화 비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비슷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포도 품꾼의 비유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했다는 그게 헛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 뭐냐?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죽는 꼴깍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빚진 자의 그 마음, 그 잊지 않는 그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이 땅의 행적이 고스란히 저 하늘에 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천국, 지옥, 간증들 이런 거 이렇게 귀를 기울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저거는 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하게 그런 얘기들에게 항상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능력받아도 아무리 목 쉬어라 전도를 해도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했을 적에 아무런 상급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 다 너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5시에 부름받은 종은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종은 소위 말하자면 이게 법적 관계인 거예요. 하루 12시간 일하는 대가로 1데나리온 주기,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였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이 품꾼은 서로 법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5시에 부름받은 종은 뭐예요? 그런 일반적인 계약과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은혜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은혜의 관계겠죠. 은혜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빚졌다는 거예요. 갚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법적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계약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모태신앙도 있으실 거고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닌 사람도 있을 거고 도중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법적 관계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아니면 은혜의 관계로 시작을 했습니까? 도중에 은혜의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법적 관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전에 장사를 하셨을 적에 그 호떡을 이렇게 파시다가 어느 날 이 소방서 서장 부인이 이 호떡을 사러 온 거예요. 가끔 그날부터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1분 1초가 급하니까 얼른 교회 가야 된다고. 얼른 교회 나가라고. 근데 그 말을 하고 그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좀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더래요. 몇 달 후가 됐어요. 그분의 조카가 그 호떡을 사러 이렇게 왔을 적에 물어봤대요. 고모는 왜 안 오시니?
그러니까 이 조카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래요.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들 친구가 다쳤는데, 그래서 문병을 갔는데 그 다친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울다가 그 자리에서 졸도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허망하게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조카에게도 얘기했대요. 지금이라도 얼른 교회 나가. 요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얼른 거기라도 나가라고.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리고 그 조카는 그날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들,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은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고 나 거듭나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텐데, 그냥 이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날 수 있어요. 기억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눈물, 매달리는 마음, 갈급한 심령,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 기다리고 계셔요.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발 한 발짝만 더 내게 나와라. 한 발짝만 더 내게 나와라. 그 주님의 눈빛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왜 눈이 열리질 않을까? 내가 왜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모를까?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듭났다고 오해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십자가는 거의 잊혀져 버렸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설교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땅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드물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런 줄 알고 기대감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 스스로 거듭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들 살아가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널 모른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게 돼요? 근데 다 그 우편강도 같이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하죠.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저번에 한번 얘기 나눴어요. 그 독일의 모라비안 그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모라비안을 이끌던 진첸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5명의 독일 기독교인들이 그 순간에 성령을 받고 건물 바깥으로 나갔다.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기쁜지. 이 땅에 여러분들 재산, 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상에 어떤 쾌락, 어떤 즐거움,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도 되지 않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서인도 제도에 한 섬에서 한 영국인이 2,3천 명 되는 노예를 부리면서 가둬놓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사탕수수랑 이 코코아를 경작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대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 전해야겠다? 어떻게 전해? 갈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도 들여보내주질 않더래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참혹한 그런 장면들이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못하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가뒀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일평생 거기에 갇혀서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러고 힘 빠지면 죽어 나가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20대 초반의 청년 둘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들여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 그러면 우리를 종신 계약 노예로 우리를 들어가게 그러면 들여보내주겠냐고.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그 두 청년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가족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그렇게들 울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배에 타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고난받은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았었어. 고난받은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헌신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보상을 받았었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드리는 이 청년들. 낮에는 노예같이 일을 했어요. 똑같이 일을 했어요. 미래가 창창한 이 청년들이요. 그리고 밤에는 뭘 했냐면 하나 둘씩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 서인도 제도의 17만 명의 노예 중에 2,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리고 몇십 년 후가 지나니까 거기에 3만 6천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세워졌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버린 청년들이에요. 부끄러우면 우리들은 이런 일들에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졸업을 하고 누구는 더 좋은 동네, 누구는 더 좋은 아파트, 이런 걸로 뒤처지고 나는 인생이 뒤처졌다고 속상해하고 그런 것 가지고 속상해하는 우리들 자신을 보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인생 바치는 것. 왜 이런 게 부끄러운 겁니까? 이 시대 신학생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제 사람들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들 이제 다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거 누가 갑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적에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지금 생명 바친 젊은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진짜 은혜. 십자가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우린 과연 정말 십자가를 맞는 걸까요? 스스로 거듭났다고 우리끼리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진짜는 은혜는 어디로 갔을까? 그 두 명의 청년들이요. 우리같이 많은 설교 들을 수 없었어요. 우리같이 성경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일생을 던지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갖춰진 그 예배는커녕 하루하루 내 몸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예배 드렸는데 며칠 지나고 또 식어져 버리고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또 무너져 버리고 이런 패턴 없이도 그들은 그 척박한 곳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눈물로 그곳에 씨를 뿌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 만난 거예요. 정말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단순한 이 사실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순간에는 통곡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은 세월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 싶은 그 빚진 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 마음이 이래서는 안 돼요. 식어져 버렸으면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천국 들어가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천국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 진짜 은혜가 도대체 뭔지 제발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피 흘리시며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전부를 녹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녹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죄당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판단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져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임하여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내가 처죽일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소서.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것을 글로만 배웠고 머리로만 이해했고 율법으로만 받아들였기에 신앙이 부담이 되었고 정죄가 되었건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법적 관계로 되들킨 우리들의 심령이 이제는 다시 은혜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매달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뿌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 이 마지막 때 숨겨둔 그 7,000명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
하나님,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으나, 배운 것 없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해 우리들을 향해,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청년의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곳이 이 땅인지 천국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음받게 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속사람이 통째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정죄고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이르게 될 적에 찔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죄와 결별하는 본질적인 변화,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 이 시대에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린 이 비밀 같은 이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튼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인생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는 괴로우나, 이 땅에서는 슬프나, 이 땅에서는 고생 많으나, 그러나 저 천국에서 웃을 수 있는 정말 거듭난 자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눈물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교회와 죽어가는 그 선교지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주는 생각일 줄 아오니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데 어찌 우리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쩔 줄을 몰라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이 어떻게 물어 뜯겨 죽으실지 아시면서도 하나님, 그 사랑 베푸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 그 죄악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거듭나기를 원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